할렐루야. 우리가 익히 아는 찬양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의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한다고 한 모든 것들까지 은혜, 오직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첫 장 첫 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십니다. 성경은 창조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라난 씨의 비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두 비유 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비유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란다고 한 말입니다. 27절에 보면 씨가 나서 자라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인데 역시 심긴 후에는 자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느냐? 씨가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씨를 심고 또 추수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식물은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농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 사실입니다. 분명 바울이 심었습니다. 그 위에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고 물을 주었다고 해서 곡식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심는 사람의 수고나 물 주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한다든지 그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수술을 받습니다. 물론 요즘엔 의사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인공 로봇이 수술도 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나 인공 로봇이 수술합니다. 수술하고 그 수술한 자리 잘 꿰매어 놓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위를 떼어내고서 그 자리를 수술해서 꿰매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수술했던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꿰매어 놓았던 자리를 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까지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포항에 가면 설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설린이란 말이 선한 이웃,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대개 이 기독교 계통의 그런 병원입니다. 그 설린병원에 가면은 1층 로비에 사원과도 같은 글이 커다랗게 써서 걸려져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이겁니다. 비록 의사가 수술을 하고 간호사가 간호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봉사자로 일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특별한 일을 했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도 그런 인간적인 마음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가 세운 교회인데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볼로 같은 경우도 뭔 소리야, 세우기만 하면 뭐해,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으로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만큼 잘한 것이지, 큰 소리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생각 다 털어버립니다. 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들의 노력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일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그 하는 일 하찮게 여겨서 한 말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내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일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도 안 되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서 큰 성과가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수록 자기를 낮추고 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17장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모든 일을 행하고도 난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던 바울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겸손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목회한 다음에 떠나면서 밀레도 항구에 장로들을 초청하여 작별하면서
자기의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자기의 목회를 돌아오며 모든 겸손으로 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죄를 한다고 하는 우리들, 이 바울의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에게서 배워야 할 것 바로 이 겸손입니다. 농부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농약을 친다고 하여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아무리 농지 정리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 저수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장마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역사상 최장의 장마라, 최장기간의 장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덥기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전년도 또 이 가뭄이 얼마나 길기도 했었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이 와도 문제잖아요. 썩는다든지 병충해가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결국 열심히 심고 자라게 했지만은 결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는 농부들이기 때문에 하늘과 자연 앞에서 농부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자연과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손가락들이 서로 공치사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것이죠. 엄지는 사람들이 내가 최고야 그럴 때 엄지척,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검지는 사람들이 어디 가리킬 때 꼭 나를 가리키잖아, 나를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그럽니다. 중지는 무슨 얘기야? 내가 제일 길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고 자랑합니다. 이 약지는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반지 낄 때 내 이 약지에다 끼우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예쁘고 내가 최고야, 또 자랑을 합니다. 다 자랑하는데 새끼손가락 할 말이 없습니다. 겨우 한단 말이 내가 없으면 콧구멍은 누가 쑤셔, 이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모습,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모습, 서로 공치사하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보면 바울은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29절 보시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때가 되어지면, 결실의 때가 되어지면 그 수확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열매가 잘 익었습니다. 이제 농부는 추수해야 됩니다.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낫을 가지고 나가서 추수해야 되는 사람, 다시 그 씨앗을 뿌린 농부의 몫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일, 이미 믿고 있는 기성신자들의 책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로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인간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이면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 여기만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중요한 말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여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성마가교회 복음 루터교회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 교인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그녀에게 그러면 사무실에 와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얘기해보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초청을 받아들였고 지금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몇 가지 일,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목사님이 그 일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지혜가 담긴 그 몇 가지 생각들, 참 그런 말을 해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 인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로 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그 일 당신이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일에 관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클럽에서 내가 맡은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조언할게요. 이 말에 대해 목사님의 대답, 고전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목사님이라면 보통 하는 대답이라는 얘기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착하고 친절하신 숙녀여, 지금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게는 이미 400명의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앞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헌신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만 됩니다. 마지막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겨자씨 작은 씨앗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겨자씨라고 하는 거,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작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떤 말 씁니까? 눈곱만 하다, 코딱지만 하다, 손톱만 하다, 쥐꼬리만 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재배되던 식물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였습니다. 이 겨자씨 1mm 정도. 그래서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이 겨자씨와 같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작고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보다도 크고 저 바다보다도 깊다는 식으로 비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헤롯의 왕궁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당시에 비참한 이방 땅 갈릴리의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는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의 어부 출신,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경시당하고 있었던 세리를 자기의 12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의 환호성이 아니라 배신과 조롱과 모욕 속에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생, 한마디로 어떤 인생입니까? 가장 작고 보잘것이 없는 변두리 인생이었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 선지자의 표현에 따르면 연한 순처럼 약해 보였고 볼품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주목받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유럽과 전 세계로까지 계속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작은 것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를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의 것이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충성한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일,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꽃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나의 작은 충성과 헌신이 노년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춧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충성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또 내 삶이 열악하고 볼품이 없고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을 비하한다든지 수치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셔서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여기 산에 구부러진 나무들이 산을 지킵니다. 잡초가 제 방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잡초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거기에서 날개짓을 하였는데 그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 해오리 바람,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해오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 미국에서 이 토네이도가 일어났다면 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차라든지 다 쓸어갑니다. 브라질에서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되어져서 다른 것들 다 쓸어간다는 그런 과학이론입니다. 이건 과학이론이라겠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 이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원리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물리학에서 카오스 이론이라는 유명한 그런 이론으로 발전되는 토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비 효과라는 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 했는데 그것이 미국 텍사스에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으로 일어날 수 있겠는가? 반문하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쪽에서는 대홍수가 나고 다른 쪽에서는 가뭄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상이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기후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까? 오늘 사실 우리 감리교에서 환경 선교주의를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이 환경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기상 이변들, 사실은 우리가 무심하게 별 생각 없이 배출하게 되는 이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 이런 것들이 이 지구를 온실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 그래서 북극의 이 빙하들이 녹아내려나고 해의 수위가 높아지고 태풍이 일어나고 장마가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이런 기상이변이 계속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대개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50%에서 70%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자동차 아까도 말씀드린 또 화력발전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미세먼지와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버린 폐기물들이 지구 전체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게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비 효과라는 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는 무엇이든지 그 시발점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작은 것이 할지라도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런 나비 효과를 보여준 많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한순간의 유혹의 눈길이 자기들은 물론이고 온 인류, 지금의 우리에까지 비극을 초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서 출발한 겁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얘기했던 다윗, 한강 어느 날 궁전뜰을 거닐다가 목욕한 한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 한순간의 눈길이 다윗의 삶을 엄청난 회오리 바람 속으로 몰고 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던 일이 나단 선자의 책망과 함께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 엄청난 재앙이 닥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은 왕궁을 빼앗기고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 대낮에 욕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 죽음으로 난리가 멈추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 바탕에 큰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다윗의 집안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 전체가 큰 난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의 원인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눈길 한번 잘못 돌렸던 바로 그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눈길이 엄청난 폭풍이 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비 효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비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심코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의 말 또는 하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작은 데서 출발합니다. 욥기 8장 7절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지만 또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심은 작은 씨,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그 그늘에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큰 역사로 새로워질 것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충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뿐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며 하나님,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일을 맡기는, 큰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